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바벨론의 왕 모르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39장에서는 모르닥 발라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전후로 50년간 약 100년 동안 아수르 제국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역시 아수르의 통치하에 있었다가 사르단 2세 원년에 바벨론이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중에 사네립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병문안이지만 바벨론이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와 적대 관계였기에 아수르를 배반한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자 사절단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편지와 예물을 보고는 기뻐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리고는 이 사절단에게 보물 창고가 있는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이 자신과 동맹을 맺고자 한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도 이만한 나라를 이룬 왕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서 축하하며 이적을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의 이면에는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동맹국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모른 채 하며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묻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 사절단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히스기야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열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부러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는 표현을 통해 히스기야의 명성이 여러 주변 국가들에게 멀리 알려져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며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질문을 볼 때 이사야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궁에 있는 것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하도록 하게 하신 사건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왕의 소유물과 앞선 왕들이 쌓아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왕의 자손들 중에 일부가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환관, 즉 신하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39장에서는 이 말을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은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선한가 라는 것입니다. 20절은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사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성전 위에 있는 기온샘에서 실람샘까지 이르는 지하수로 터널을 공사한 일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낫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멀리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동맹을 맺고자 하자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신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동맹을 선택한 바벨론의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히스기야의 이런 교만한 행동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교만입니다. 대화를 할 때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하며 말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회사에서 승진을 했을 때, 가게 사업이 한창 번창을 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말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지만 어떻게 어느 날 이렇게 쉽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라고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이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유다의 신앙개혁까지 주도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교만은 우리도 모르게 행할 만큼 쉽게 빠지는 죄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들어가고 내 스스로 자아차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한두 마디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고 인간적 마음에 자신의 수고에 약간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 말이고 행동일 수 있지만 때론 어떤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교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랑하다 보니 조금 오버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고 가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은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나의 일상적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자신은 무익한 종이었음을 인식하는 성도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일을 하다 보니 평가와 칭찬에 울고 웃으면서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수종들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에 늘 감사하며 이는 종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회사나 가게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이 회사를 통해 내가 복을 받도록 부르신 것을 알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이 교만으로 인해 심판의 말씀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종의 마인드를 주옵소서. 충성을 한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